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보는 귀신 축사의 방법과 그 순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귀신을 축사하는 방법과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강의하신 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푼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마을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24장로의 한 사람인데요. 여호수아 마을은 전쟁에 능한 지휘관들 되는 사람이 가요. 그래서 우리 저희를 돕는 목사님의 사모님도 여호수아 마을에 갔어요. 사모님인데 영적 전쟁을 2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마을 전쟁 용사가 가는 마을이죠. 그러듯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의 기수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함으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강해가 아마 성경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1장까지 지금 공부가 10장까지죠. 10장까지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유익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제압하고 끝낼 수가 있는지,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과 싸움은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로망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나의 집을, 그래서 나의 땅을, 나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기뻐했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밭에 가서 살려면은 좋아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내 집을 마련해서 예수님 신방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을 만들려면 이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는 땅을 약속을 받았어도 그 땅을 실제적으로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뺏어서 가졌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도,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해서 악한 일과 싸워서 빼앗은 만큼 우리가 하늘에 나의 기업 땅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당하고만 있는 것이지. 회개해야 비로소 악한 영들도 우리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당연히 집이 생겨요. 할렐루야. 250번 500번 넘어가면 당연히 집이 생겨버려요. 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가는 사람은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편만화 들고 여기에요 주님 오세요. 번지는 없지만 여기에요. 내 암흑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천사가 딱 마차를 데려서 딱 모시고 가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해서 그러게.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으려면 로마서 8장 17절 바울의 말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상속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받을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21장 7절에 하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해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죠. 그래서 이기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고, 패배시키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능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악한 영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밥이지 거꾸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약 70% 이상이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왜? 방법을 안 가르쳐줬잖아. 영적 싸움에 대해 안 가르쳐줬잖아요. 바울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바울도 안 가르쳐줬어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바울이 가르쳐줘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바깥에 있는 영들과 싸움이라고 얘기해놨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을 행하니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므로 그 죄의 본체가 뱀들이고 귀신들인데 그것까지 계시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속에 죄된 본성이 있다고만 얘기를 했어. 그게 내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의 실체가 귀신이었는데 그 단계까지 계시가 안 간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영과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요. 밖에 있는 영들과 우리는 별로 싸우기는 싸워야 되겠지만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밖에 영들은 안 잡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문제잖아요. 네. 물론 이 밖에 있는 영들은 기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잡는 것을 땅 따먹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땅 따먹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둘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 딸이가 뺨으로 이렇게 딱 해, 딱 그래 이렇게 그래가 여기 내 땅. 그래서 딱 핑계가 또 핑계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 땅이 되는 거야. 땅 따먹기.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이고 저의 나이 또의 이상은 알 사람은 알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저기 스레트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딱 핑계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한다고. 그리고 땅 따먹기를 잘해야 돼. 이 땅 따먹기를 잘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을 따먹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이 땅 따먹기가 결국에 내가 전체를 다해서 이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결국에 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다 보내서 내 육체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전에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만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혼은 그 중간되고 바깥에가 육체인데 이 육체 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하게 되고 육체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서 성령이 거기에 집을 짓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육체가 내 땅이 되는 만큼 천국에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을 땅을 확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 영 속에 우리 들어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어. 예수 믿었으면 거듭났으면 믿었으면 그러는 거지. 그것 갖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다. 그 성령이 전이라는 것을 조금만 구약의 율법을 공부했어도 성막을 보게 되면 바깥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거기에 빛으로 법궤, 속죄소, 뚜껑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빛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성소는 없어. 그래서 성소가 어두우니까 일곱 금초에다가 불을 밝혀야 돼. 아침 저녁에 밝히고 아침에 끄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밖에는 환하니까 안 하지만 그래서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바깥들은 육체고 그 다음에 성소는 혼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너희의 온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뺐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 3장 16절은 잘 알아. 3장 17절까지 얘기 안 해. 사람들이. 3장 16절까지만 얘기해. 자, 고린도서 3장.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됩니다. 자, 16, 17절. 17절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깥 마당까지도 깨끗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체 속에 귀신이 들었어요. 영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서 성령이 들어와요. 근데 그 영을 바깥을 혼이 둘러싸고 있는데, 혼은 옛날에 내 속에,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육신의 죄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끌고. 왜? 우리가 모태로부터 귀신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육체 속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죄를 짓는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서 7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 속에 이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데, 이 더러운 영들을 귀신들, 뱀들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지만 실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제거해야 죄를 안 짓게 되거든. 근데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그동안에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실패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영들을 제거하는 법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예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으나 정확히 얘기를 못 해줬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했지.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여 사람 속에 귀신의 집이 있다, 내 집으로 돌아간다, 집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줘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얘기는 했으나 정확히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히 얘기할 때가 돼가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것이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 항상 구약에 있는 것에 예표가 있어서 항상 성취를 하거든.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봤더니 우리 육체 속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통치가 임하였는데 영에만 완전한 통치가 들어가고 혼과 육체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 됐지만 이 땅에도 육체 속에 더러운 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지장을 위해서 이 죄를 계속 따라가면 육체가 멸하듯이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면서 육체의 귀신들이 있는 속으로 간다고 하죠.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몰아내는 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예표를 하셨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표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본토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다. 그러면 왜 이 본토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했느냐? 죄가 관영해서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아스타로 신을 숭배해서 냄새가 나서 토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표예요. 천국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천국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된 거라고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육체 속에 귀신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거 보니까 가나안 7 족속이 바로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낼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고, 차지하는 만큼 땅 따먹기가 되어서 천국에 나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이 그 육체까지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귀신의 집을 쫓아내니까 마지막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육체에 귀신이 나간 집에다가 새로운 경관, 아름다운 경관을 그 공원 같은 걸 조성을 해. 물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처럼 다 조성이 돼서 물이 흘러가면 꽃밭이 조성돼서 어떨 때는 주님의 보좌까지 딱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공간이 주님의 통치 공간이 될 때 이것이 천국의 나의 기업이 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쫓아내기 전에 준비를 먼저 시켰어요.
준비는 뭐냐?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엿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낼 시대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 없으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을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네, 잘 설명할 수가 있어. 만약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태어났다면 귀신 축사하는데 무당 소개하는데 애매할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다 봤잖아. 이게 다 봤기 때문에, 또 내가 경험했고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감이나, 할렐루야, 실감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너를 위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 거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겨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 27장. 그래서 제가 제 스승을 만나러 간 것은 그거예요. 그거.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까지. (18절로 20절까지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 명예와 영광을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안수하에 넘기라. 그래, 얼마나 내가 안수를 많이 받는지 몰라. 네. 죽으려다 내가 살았어. 가면은 머리를 나도 잡혔다니까 과거에. 누시오 그러면 손에 눈에다 탁. 지금 파란불이 나와요. 제가 누르면 파란, 전체가 파래요. 그때는 파란불이 나온 게 아니라 아파 죽겠어. 귀신 많은 사람 나중에 저한테 사역 받으러 오시면 그래요. 본사역 받으세요. 여기 눌러봐봐. 막. 목사님 손. 빛도 안 들어가. 처음에는 아주 아파 죽으려고 그러지. 무슨 빛이야. 한 1000번 정도 하면은 누르면 빛이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하얀 빛이 들어와요. 네. 그 하얀 빛이 더 깨끗해지면은 내 손에서 파란불이 나올 때 파란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저도 처음에는 아주 아파 죽으려고 해서 몇 달은 막 얼마나 아픈지, 눈을 그렇게 아픈지, 왜 눈이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눈 속에가 영이 꽉 들어차 있는 거지. 그걸 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목사님 다 태운 거예요. 싹 태워서 깨끗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얗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얗게 보이기 시작해서 한참 지나갔는데 어느 날 파래.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파랗게 보여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도 이제 파란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파란불이 나온대. 그래서 알았어요. 불이 세면 파란불이 나가요. 처음엔 빨간불에다가 세면 토치된 불은 파란불로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센 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를 하는데 온 몸에다 안수를 했어. 막 뭐가 밤새도록 잡아 그냥.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옆에 동료 목사님과 천국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너의 둘을 이 목사님이 붙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너의 스승 이 목사님은 내가 감추어둔 종이다. 마지막에 쓰려고.
너희 둘을 보낸 것은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 둘을 내가 일부러 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이분에게 모든 것을 전수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뜻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안수를 다 해서 영이 다 나가고 싹 나가고 파란빛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 천번했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귀신이 아직 꽉 차 있는데 아직 안 되지. 그러면 귀신이 가짜 천국을 보내주는 거예요. 가짜 천국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아무아무개 목사 뭐 귀신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는 간증이 거의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아무개 목사 있어, 미국에 아무아무개 목사 천국과 지옥 간증이 많이 있어. 다 가짜야. 왜냐하면 회개한 적이 없거든. 그 속에 무당령을 뽑아내지 않았거든 아직. 그러니까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네. 어떤 분은 말이죠. 네. 쫙 봤더니 하늘에서 불사조가 내려와. 뭐가 내려와요? 불사조가 탁 내려오니까 저 용을 태워 그러면은 이 불사조가 같이 불을 와 그래서 용을 태워요. 그래서 이 불사조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전사 무기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우 꼬리가 보이는데 여우 꼬리가 흰색이야. 흰색. 무슨 색? 흰색. 흰색은 뭐예요? 속이는 영이요. 뱀은 색깔로 자기를 표현해. 빨간색이면 질병의 영이에요. 빨간색이면. 흰색이면 속이는 영이야. 알록달록하면 음란의 영이요. 그래서 뱀은 크기로도 자기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색깔로 자기의 파트를 그들의 은사예요. 그들의 은사. 그들의 은사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놈의 여우는 자꾸 변하잖아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큰 영인 거죠. 그래서 여우였는데 불사조로 바꿔가지고 일을 하는 거. 우와 이거 하나님이 보낸 뭐 특별한 일이다. 아니요. 택도 없어. 회개를 안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야.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회개를 안 했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왜 위험하느냐? 그것이 진짜 같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겠어요? 진짜 같이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난다니까. 내가 안수 다 했어요. 안수했더니 예수님으로 나타나 귀신이. 그 예수님을 제가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승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아닌지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스승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손에 여기 구멍 뚫은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는데 보여주면 이것은 예수님이고 안 보여주면 가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수를 했더니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손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있는 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 성화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손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랬어. 그 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손을 딱 보여주는데 손에서 비둘기가 탁 나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나와. 그러면 보통이면 아이고 그 정도면 성령이 나가니까 예수님이겠다 할 거잖아요. 아니요. 비둘기가 나가지고 구멍이 안 뚫려 있어. 그래서 그걸 벗겨라 그랬어. 내가 벗겨라. 딱 벗기니 큰 용이 들었어.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허물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뱀이 큰 비늘이 있는 큰 용이 들었더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들어서 설명해 줄 분이 있어야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 이걸 모르면 맨날 속지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시대의 종으로 쓴다. 그래 70살이 됐어. 그런데 아직도 안 됐어. 근데 아직도 시대의 종으로 쓴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 언제 쓸 건데? 이빨이 다 빠지면 쓸 건가? 네. 그 귀신들이 그게 장난쳐가지고 허송세월을 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를 못한 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제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한테 제가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 묻고 답하고 다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진짜처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받는 땅은 너에게 다 줄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율법책을 너는 항상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은사사에도 말씀이 없으면 어느 날 무너져. 귀신도 얼마나 능력으로 자랑하는데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같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님이 또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준비되어 정탐꾼을 파송하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이었다. 예, 나오잖아, 유다 지파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세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 전사가 되려면 귀신의 세계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쫓아만 달라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네. 고기 낚는 법을 배워야지. 고기 낚아서 주세요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고기 낚아서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지만 고기 낚아서 주세요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럼 나는 몇 개 해야 돼? 손오공이 돼야지. 털을 혼자잖아, 혼자.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무슨 천사도 아니고 손오공도 아니고.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런 과정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그 얘기요? 예,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라요. 거의 틀림없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면은.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저보다 저희가 한 얘기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은 5년 전부터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를 다 들었대. 그래서 내가 뭔 말하면은 목사님 그 설교는 어느 때 이때 한 거예요. 이야, 나중에 지도자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아유 그냥. 예. 그래서 이 율법책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네가 이제 이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과정을 보면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정탐꾼을 파송해서 적의 정보를 알아냈다 이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니까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전술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네? 한 바퀴 돌고 침묵으로. 마지막 때에는 7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지르면은 성이 무너지겠죠. 응? 함성을 지르면은 종이도 안 움직이네. 성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중성벽이 택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요, 귀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쫓아내는 것이고 성령의 불로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쫓아낸다. 그래서 쫓아낼 때 기본적 두 개의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 두 번째는 뭐냐? 회개,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돼. 이게 아이성 전투야. 두 번째.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는데 두 번째 졌는데 왜 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죄를 지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속인 사람이 있었어.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 져요. 그래서 꼬불쳐두고 있는, 숨겨두고 있는 죄가 있을 때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0번을 회개하고 와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진짜 회개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편 미워하는 마음, 우월의식, 교만, 음란, 이런 것들이 죄가 깊숙이 있어. 이걸 내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어떻게 저항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 어떻게 저항해서 안 나가는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거품 흘리니까 귀신이 들었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막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송을 해야 귀신 나간다. 그건 어디서 들어가지고 자우지가 보혈 찬송한다. 근데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늘 걱정해. 혹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닐까. 누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지.
물론 뭐 틀렸다고 말할 건 없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권세자가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명령, 권세자가 약하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동료를 할 때는 뭐 능력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죽기 살기 해야 돼. 응급실에 가면 돼. 그래서 귀신도 응급실을 못 이기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응급실로 가자. 귀신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자? 응급실로 가자. 귀신도 응급실을 못 이겨. 응급실은 다 살려내. 안 죽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화 오면은 응급실로 가세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상처받잖아. 그런데 어쨌든 이 응급실로 간다 생각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저항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저항하는 방식, 첫째는 개별적으로 저항한다. 뭐라고요? 개별적으로. 저번에 여호수아 성, 한 성, 도시국가, 아이성, 그 다음에 기본 아예 포기해버렸어. 성별로 개별적으로 하다가 남부 연합군들에 보니까 개별적으로 했더니 다 진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옆에 있는 헤브론 왕,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맨날 헷갈려. 응? 주요. 자, 여호수아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이 아니라 10장, 예, 맞습니다. 10장 5절이네. 10장 3절, 10장 3절, 5절도 있고. 10장 3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5개 연합군이, 그 5절에 보니까 아무리 5 왕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왜? 혼자로 못 이기니까. 여리고 성만으로 못 이기고 아이성만으로 못 이기니까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5국이가 연합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도 안 쫓겨나가기 위해서 작으면 쫓겨나가니까 뭉쳐가지고 큰 뱀을 만든다니까. 큰 뱀이 다른 데는 다 뼈가 있잖아요. 뼈가 있어. 다 어디나 뼈가 있어요. 뼈가 있어. 근데 뼈가 없는 데가 있어. 혀하고 배. 귀때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잡혀. 그래서 여기다 잡으면 진짜 잘 잡아요. 그래서 귀신 여기 제사 많이 지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죽어나가. 여기 쏙 나가거든. 뼈가 없잖아. 뼈가 없잖아. 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요, 공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만한까지 나와. 5cm, 10cm까지 나오더라고. 뱀 크기가. 여기 잡아보면 이렇게 크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많이 먹은 집안에는 뱀들이 계속 그래야만이 이것들이 바깥에만 떨어져 나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굵은 뱀들은 250번 해갖고는 안 나가. 500번도 잘 안 나가. 750번 하면 나가기 시작하더만. 야,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서 예수의 피로 자꾸 녹여놔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권세자가 이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뭉치면 힘이 센데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는 5개 도시 국가가 합쳤고 북부로 내려가면 하솔랄 야빈이 17개 국가를 뭉쳐. 거기는 17개 국가를 뭉치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11장 숫자가 11장 4절입니다. 4절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솔왕 야빈이 북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옛날 말이요.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명의 왕인지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야살의 책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왕들의 이름이 나와. 세어봤더니 17명이더라고. 여기는 없어. 17명인지 아닌지는 성경은 답은 아니에요. 근데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 야살의 책이 기록된 처음으로 야살의 책을 언급해요. 여호수아에. 그다음에 사무엘하의 1장에 또 언급을 해요. 2번.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은 노래를 슬퍼하는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니까요. 야살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남부 연합군 5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가지고 노래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야살의 책에 나와. 한 장이 넘어가. 엄청 많아, 내용이. 그 내용이 다 보면은 이때 이겼던 전쟁을 노래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노래했는데 성경은 없어요. 야살의 책에 나와. 근데 야살 보니까 17명이요. 17명. 그러니까 이전에는 5개밖에 안 돼서 졌으니까 이제는 17개가 뭉칩시다. 그러니까 5개에다 12개가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개가 붙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져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붙어도 그런 진자요. 안 돼. 그런데 이들이 두 번째는 연합군도 처음에는 5왕만 했는데 두 번째는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말과 전차 부대까지 합류를 합니다. 그러듯이요. 귀신이 안 나가려고요. 똘똘 뭉쳐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나가려고 나중에 때 하면은 철갑옷을 입어. 이제 말과 전차로 무장하듯이 철갑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반응이 없어. 네가 쎄면 한번 해보지? 엄마 쎄인가 보자. 왜? 철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철갑옷을 나중에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뜯어냈잖아요. 뜯어냈더니 또 알루미늄 또 옷이 있어. 이중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알루미늄 옷까지 그냥 파괴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왔거든요. 그분이 지방에 계신 분인데 아무개 집사님인데 왔어요. 불이 들어가는데 온몸이 땀으로 90도씨가 달라. 불이 불부터가 싹 뽑아냈어.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이거 보호막 말과 전차가 이제 없잖아. 이분은 신 받으신 분이에요. 바다에 가가지고 신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예. 그래서 이 영들이 많아지면 이 꼭 거북이가 거품을 내듯이 거품을 내 가지고 뭘 만들어. 이렇게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뱀들이 거품을 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네. 이것이 귀신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하신 분들이 귀신이 반응이 없으면 틀림없이 보호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안 나가기 위해서요. 귀신들은요. 쇠 말뚝을 박아놔. 다 침을 분비해서 쇠 말뚝을 만들어. 다 박아놔. 가슴에다가. 그래서 가슴에 공황장애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안 낫는 것은 쇠 말뚝이 박혀 있어요. 그 말뚝을 뽑아내야 돼. 뱀을 뽑아내기 전에 그것들이 만든 말과 전차를 먼저 뽑아내야 돼. 그걸 뽑아내야 그 다음에 그 영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연합으로 하다가 보호막까지 친다. 이것이 여호수아에 가르쳐준 그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 연합군들이 우리에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는 귀신이 있고 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뭐냐? 귀신은 이 집의 왕이에요. 이 집의 왕, 귀신 집의 왕이 그 귀신이에요. 그러면 귀신 집을 뱀들이 덮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집 안에 한 귀퉁이를 뱀이 한 방을 차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뱀들은 귀신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남부 연합군을 칠 때 어떻게 쳤느냐? 이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을 쳤는데 그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왕들만 살아서 막게다 굴이라는 데로 도망을 가. 왕들만 살아가지고. 왜 살아가느냐? 이 왕들은 살아남아서 숨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다가 자식에게 내려가서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15에서 20년을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 들어가서 자라가서 청소년이 될 때까지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큰 영이 들어가야 큰 집을 짓고 굳센 집을 질 수가 있거든.
작은 영은 작은 집밖에 못 짓고 집도 못 지어요. 작은 영은. 그래서 작은 영은 별 볼 일이 없어요. 큰 영이어야 되는데 큰 영은 살아남아 어찌하든 간에. 그리고 여기 딱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친다니까. 그게 바로 이 남부 연합군이 막게다굴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누군가 그걸 알려줬어요. 남부 연합 막게다굴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도 이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기에 숨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쳐줘. 오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꽉 잡아야지. 딱 잡아야 돼. 막게다굴에 있어서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막게다굴 그인을 꺼내가지고 잡는데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이 목을 밟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들의 대장을 목을 밟을 때까지 저는 아마 일할 것 같아요. 그 일하라고 지금 저를 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짓밟는 거. 이 짓밟는다고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뱀들을, 악한 영들을 짓밟아야 돼. 뱀들이 커지면 용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이 커지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용이 있고요. 처음부터 뱀이에요. 근데 뱀이 커지면 용이 된다는 말은 뱀이 모여서 용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은 용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태백산에 올라가면 용이 있어요. 네. 요 정도 되는 용이요. 한 100m짜리가요. 50명 있어. 태백산 올라가면. 딱 하늘을 보고 쫙 꼬리가 쫙 흔들면서 딱 이렇게 있어요. 꼭대기에. 근데 태백산에 가서 신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용들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붙어가지고 용급으로 변하고 모여서 용급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여서 만든 용이 있고 진짜 용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여서 만든 용은 흩어버리면 작은 뱀으로 바뀌어요. 뿔뿔이 흩어져요. 네,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저기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용들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돼야만이 전사급이 되고 천국 가면은 5층 집, 7층 집, 집도 500평, 1000평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100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귀신을 때려잡을 때 회개만 1000번 이상 하면은 100평 집은 거의 나와요. 회개 1000번 하시면. 예.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아시고 분량이 부족해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여삐영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설령 혹시 전투를 그래서 이 전투를 잘하려면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전투 반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무기가 장착돼야 이겨야 천국 집도 훌륭하고 땅도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반기도를 제가 3부 시간에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 귀신들, 이런 귀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갔다가 숨어 있다가 자식에게 내려가서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반드시 대장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서 축사를 받는 것은 각 집에 있는 대장 귀신이 처음에는 안 나와. 밑에 있는 영을 자꾸 올려보내. 갈로보다 나중에 대장 귀신이 나와요. 그 대장 귀신이 나와서 파괴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한꺼번에 싹 처리해버려요. 이것이 귀신의 집이 한꺼번에 파쇄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 몸이 주님이 기뻐할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도들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는 전사로 준비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계 전투를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똘똘 뭉친 세력과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똘똘 뭉친 세력과의 싸움에는 어떻게 이기느냐 봤더니 남부 연합군의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친 것이 칼날로 치고 더 많았다고 하고 해와 달을 멈추라고 그래. 명령과 선포권을 썼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기요. 우박은 하나님의 무기를 상징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래서 칼, 그 다음에 무슨 삼각칼, 그 다음에 지팡이, 쇠지팡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에다가 명령과 선포권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요, 뱃속에가 뱀이 많은 사람인데 700불 이상 회개를 했어. 근데 배가 너무 살이 쪘어. 누를 수가 없어. 너무 배가 이만해, 방방해. 산더미만 해가지고 누를 수가 없어. 그다음에 이게 누르야물 잡을 텐데 그냥 배가 방방해.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뱃속에 있는 것들 다 분해돼, 싹 분해돼 가지고 자 손가락으로 들어온다. 실시. 할렐루야. 그럼 이놈들이 분해돼가 손가락으로 들어와요. 그럼 손가락 딱 잡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명령과 선포를 써야 돼. 여기 잡으려고 하면은 안 들어간다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축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셔. 배가 많이 나왔으면 축사하기가 곤란해. 특히 저희 집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나는 좀 낫지. 그래서 조경미 사모님에게 축사 받으려면 반드시 다이렉트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시고 오시라고. 그래야 좀 물렁물렁해야 좀 잡아는. 배가 단단해가지고 이놈은 비계살이 꽉 쪘으니 귀신 잡기가 곤란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불러내는 명령과 선포권, 여기까지 써야 된다는 것이 똘똘 뭉친 세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대장 귀신을 격파해야 귀신의 집이 파괴된다, 완전히. 이게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귀신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귀신의 집은 자동적으로 남부이라고 그 밑에 있는 성이 다 파괴되고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온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의 기업이 되는 영토가 많아져, 땅 따먹기가 많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종합해서 살피가신 것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이들을 진멸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들이 저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우리도 이 과정을 알고 준비하여서 영적 전사가 되어서 원수의 목을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